네, 함께 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비유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닷가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오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에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 비유입니다. 여기에 네 가지 땅이 나오죠. 하나는 길가, 적어볼까요? 길가, 하나는 돌밭, 또 하나는 가시떨기, 하나는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땅이 나오네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좋은 땅 설교라고 해서 앞에 길가의 땅은 단단한 땅 아니겠어요, 그죠? 단단한 땅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면 안 된다. 말하자면, 그죠? 또 뭐가 있어? 뒤에 가시떨기 같은 경우는 환난과 박해가 와도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죠? 뒤에 가보면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 유혹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비우고 뒤에 이제 설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죠? 합쳐서.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땅이 되면은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좀 더 나가서 만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 되기 운동을 하는, 운동을 많이 부추기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방식이고요. 본문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비유를 이해해야 될까? 이 비유를 이해하는 키워드 아니 핵심은 가운데에 있어요. 가운데에 이게 전체가 한꺼번에 보이면 좋긴 하겠는데 가운데 10절, 11절, 10절 이렇게 10절에서 12절이 이렇게 있고 여기 1절에서 9절이 이렇게 있고 13절에서 20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햄버거 기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키아스티 구조라고도 하고, 이 안에는 햄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얘는 빵이고. 키아스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보라는 얘기거든요. 메시지를. 그리고 여기를 이해하려면 얘를 보고, 또 얘를 이해하려면 여기를 보고 둘이 상호간에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햄버거에 가운데 햄이 없는 햄버거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햄버거가 아니라 버거만 되든지 그러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10절에서 12절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에 따라 이 비유도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10절에서 12절부터 먼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일단 10에서 12절 보기 전에 1절에서 2절을 보면 배경이 바닷가죠. 특이한 것은 바닷가에 가르칠 때마다 항상 큰 무리가 따라요, 그죠? 그리고 그런 무리들에게 지금 비유로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바닷가에 있으니 혼돈과 공허의 상징인데 다 알아듣겠어요? 아마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알아듣지 못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게 물으니, 비유로 강의를 했지만 군중들은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12보다는 많은 어떤 무리가 있었던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꼭 제자가 12명이 아니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고요. 12를 더 넘는 많은 제자 집단으로 보여요.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는 무리들. 3장 32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대목에도 보면 그때도 집안에 있던 무리들이 꼭 12제자가 아니었어요. 그 12보다도 더 넘는 그 무리들이 집 안에 있었고 집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대조하는 장면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보면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를 하나 할 때 바로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인데요. 마찬가지로 3장에서도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비유로,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니죠. 밖에 있는 자들에게 좀 비유를 했고 그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라는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가족들도 3장에 보면 그 밖에 있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었고, 밖에 있으면 예수를 막 미쳤다고 취급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기관들 한술 더 나가서 귀신 들린 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은 다 밖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밖에 있으니 당연히 비유를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안에 있는 자들도 비유를 알지 못해서 비유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비유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 비유들 한 개 비유가 아니라 오늘 본문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비유들에서 물었다라는 거죠. 여러 비유가 있었는데 그들은 비유를 말하자면 잘 모르니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그러면 비유를 못 물어봤을까? 비유라는 자체가 사실 굉장히 여러분 비유가 파라볼레잖아요. 파라볼레가 뭐냐면 파라, 옆에라는 뜻이고요. 볼레, 옆에 두다, 던지다. 옆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옆에 두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단어를 명확하게 하려고 어떤 것을 옆에 나란히 두다. 좀 문학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을 텐데 옆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를 옆에 이렇게 둔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A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B를 옆에다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B는 A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관념이죠. 그러니까 보조관념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원관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라고요. 옆에 두는 것. 원관념은 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작가의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보면 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익은 벼. 그러면 잘 익은 벼는 보조관념이죠. 그죠? 고개를 숙인다. 그러면 원관념은 뭘 설명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는 거는 그러니까 원관념은 뭔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뭔가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을, 진짜 잘 익은 사람은 진짜 겸손하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이 원관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했냐면, 예, 잘 익은 벼인데, 벼라는 어떤 사물을 이용한다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글쓰기를 하려면 다 그런 식으로 쓰지. 이렇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원관념이 굉장히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제일 많죠. 어떻게 보면 그죠? 사랑을 노래하기 위해서 그런 보조관념을 많이 쓴다는 거죠. 뭐 산, 꽃, 뭐 또 뭐 있어요? 이런 건 여자들이 잘하죠, 그죠? 이제 감성이 좋은 뭐 그러니까 의인법이라고도 하고 그죠? 그 사물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뭐 삶을 표현하기도 하는 게 비유잖아요. 그게 파라볼레예요. 파라볼레. 옆에 두다. A를 설명하기 위해서 B를 옆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문학도 이런 문자를 요즘 뭐 스마트폰이다 보면 이걸 통해서 멋진 시 하나 쓸 수 있잖아요. 짤막하게. 예, 여러분 쓰려면 써요. 그 마찬가지로 성경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되게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옆에 둔 뭔가가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한참 더 높은 걸 항상 뭔가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육을 통해 영을 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좀 더 좀 이해가 될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원관념은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 하나님 뒤에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성경에는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려고 원관념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려고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이제 씨 뿌리는 거죠. 씨 뿌리면 이렇게 해야지 씨만 써놓으면 또 신천지라니까 내가 노이로제 있어요, 그죠? 이런 거 잘못하면 씨 뿌리면 하면 이제 신천지 아니겠죠, 그죠? 씨 뿌리는 자 비유, 씨 뿌림을 통해서 뭔가 원관념을 얘기하려고 한 게 하나님 나라인데 요거를 제자들은 지금 모르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표현이 보면 이따가 이제 우리 해석을 한번 더 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니까 씨 뿌린 나라는 단순히 그러니까 좋은 땅 되자 뭐 마음이 완악하지 말자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냥 교훈이잖아요. 교훈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는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죠?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 비밀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 일반적으로 밖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쉬 하는 거 이런 게 비밀이고 자기들끼리만 알아야 될 어떤 시크릿이 비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단어로 쓰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어떤 인간의 통찰력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비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감이 안 사네요. 뒤도미의 완료 수동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넘겨짐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 넘겨졌다. 수동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넘겨졌다. 이 사실 자체가 비밀이라는 게 네가 깨닫고 해서 뭔가 이렇게 가진 통찰력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이 문장 속에서 들어있다라는 거죠. 스스로 얻은 통찰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비밀의 개념이라는 거죠. 스스로 획득하기 아닌.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비밀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 나라고. 또 하나님 나라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했다. 제가 늘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비밀은 하나님 나라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를 딴 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래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온다.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넘겨주고 그걸 통해서 일하니까요. 그걸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비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에는 기노마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비유로 된다. 모든 것이 비유가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안에 있는 자들이죠. 예수하고 안에 있는 3장에는 집 안에 같이 있던 자들이에요. 같이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넘겨지는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비유가 된다. 넘겨주지 않으면 다 비유가 되죠. 그죠? 밖에 있는 자들은 가까운 문맥에서 서기관들 또 귀신 예수의 가족들도 처음에는 그죠? 거기에 해당되겠죠. 앞에 나오는 많은 군중들도 이 밖에 있는 자들에 해당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자연적으로 얻는 선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비밀은 예수 자체가 비밀이에요. 예수 자체가 그냥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전부가 다 비밀이에요. 비밀. 입장 바꾸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너무 쉽게 생각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말 나사렛 촌사람이에요. 나사렛 예수 촌사람이에요. 어디 뭐 학위도 없고 진짜 촌사람이에요. 진짜 촌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강조하잖아요. 그죠? 볼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옷도 지금 멋있게 이렇게 해놨지만 우리가 성화에 안 그랬어요. 구질구질했을 거라고. 그 당시 상황 보세요. 얼굴도 시큼하고 그죠? 손때 묶고 보잘것없는 나사렛 촌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그를 통해서 도래했다 이렇게 믿기가 쉬운 얘기입니까? 그죠? 수수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그 촌사람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인간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감춰졌던 건데 하나님이 넘겨준 지식이고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인본주의로 읽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읽을 수 없어요. 아니 읽긴 읽죠. 읽는데 항상 인간주의의 논리로 그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비밀로 남는다는 거예요. 수수께끼로 남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몇 가지만 비유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외인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가 된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의 행동 하나하나도 다 비유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얘기하는 씨 뿌리는 자 비유 하나만 비유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행동, 언행 하나하나가 전체가 다 모든 것이 다 비유가 된다는 말이에요. 뒤에 표적도 나오잖아요. 표적도 비유가 되고 다 실체를 얘기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 성경 전체가 잘 보시면 전체가 비유덩어리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비유덩어리 있고. 근데 여기에서 비유를 넘지 못하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보조관념으로 그냥 남는 거예요. 이 성경도 여기에 있는 것. 그죠? 창조도 우리가 지금 창세기 하고 있잖아요. 그죠? 보조관념일 수 있어요. 창조를 통해서 what? 응?
why? 사람들은 why라는 질문을 잘 안 해요. 그죠? how? 어떻게 창조했냐? 이거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야. 빅뱅을 했냐? 아니면, 그죠? 그게 아니라, 그죠? 6천년이 됐냐? 100억 년이 됐냐? 이런 거 관심이 있지.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why? 그죠? 왜 창조했냐? 근데 사람들은 이 보조관념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영해를 많이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듣거든요. 그죠? 그러면 영해 안 하면 문자적으로만 취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다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0이 있고 6이 있는데, 그죠? 둘 다 보잖아요. 저도, 이거, 문자도 보고, 안 문자도 보고, 다 본다는 거예요. 6도 보고, 0도 보고, 다 함께 보는 거지. 근데 이거는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이거만 하자. 문자만 취하자, 이러면은, 어마어마한 걸 빠지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보지 않고, 무조건 조금만 하면, 비유풀이 한다. 저기 신천지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막 몰아버리고, 그죠? 저기 영지주의다. 별 얘기를 다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근데 그 영은 어디에 담겨 있어요? 이 6에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보조관념부터 먼저 잘 살펴보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 막 주변 장치들을 보고 또 보고 온다는 거잖아요. 왜요? 천체가 비유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그래서 아까 여기는 저는 아까 햄버거 빵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햄버거인지 보면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게 다 성경이 엄청난 파라볼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고통에 따르는 해석의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감추어뒀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사실 둘 다 봐야 돼요. 문자도 봐야 되고, 영도 봐야 돼요.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냐? 둘 다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뿐입니까? 세상 전체가 비유 아닙니까? 그죠? 세상 전체가 비유.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하늘, 강, 산, 이 모두가 비유덩어리, 통째로 비유덩어리예요. 매일매일 먹는 우리 일상 이런 것도 다 비유덩어리예요. 우리가 밥을 한 끼만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말이에요. 그죠? 1분만 숨을 안 쉬어도 그냥 죽어. 다 비유 아니에요. 비유덩어리 아니에요. 당신 없이 못 사는 우리의 존재들, 그죠? 그런 거를 하나하나 캐치하게 되면 세상 전체가 다 비유덩어리라는 거죠. 제가 지금, 지금 비유를 좀 이해하자는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 좀 얘기가 길어진 건데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비유 자체, 성격 자체가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이 해석되지 않으면 수수께끼로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기는 중요한 접속사가 있는데요. 희나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희나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뭇 하기 위하여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이함이다 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죠? 알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면 뭐가? 비유가 외인에게는 못하게 하기 이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공동번역 한번 볼까요?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 정황들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개혁 개정이고요, 그죠? 공동은 그것은 그들이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들이 알아보고 알아듣기만 한다면 나에게 돌아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뒤에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러면 이제 모든 게 충족되겠죠. 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이런 복잡한 상황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이렇게 보면 거기는 콧이라는 전치사를 쓰고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있어요. 그건 제가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제가 다시 얘기하는데 너무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아무튼 절충안이죠. 여기 공동번역은 이해도 되고 그렇지만 그대로 번역하는 건 개혁 개정이 맞아요. 그러니까 희나 목적이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용서받지 못하게 하고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비유를 가르친 이유가 감추기 위함이란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에요. 비유의 목적은 심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심판의 이유가 뭐냐? 이 본문은 이사야를 인용을 하니까 좀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좀 더 가볼까요? 이거를 인용을 한 거예요. 마가가.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중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지 아니할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서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를 보내면서 이사야 선지자 역할이 뭐냐면 못 보게 하는 못 보게. 언제까지?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들이 없으며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토지가 황폐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서 완전히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이 선지자 역할이 뭐냐면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심판이죠. 마찬가지로 이 비유를 인용한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예수의 비유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근데 이 이사야 6장 9절을 잘 살펴보면요. 이사야 전체를 이렇게 잘 흐름을 보면 심판 그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그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 예를 들면 이사야 29장 24절 여기 6장 9절이잖아요. 29장까지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볼까요? 이사야 29장 마음에 혼미한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여기는 이런 내용이 또 나오잖아요. 그죠?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저 뒤에 가보면 35장 가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들릴 것이다. 처음에는 완전히 그죠? 완전히 망할 때까지 심판을 선포하는데 이제 그때는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런 맨날 쭉 보면
1차적인 의도는 완전한 심판 맞아요. 목적이 심판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 심판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걸 인용했잖아요. 마가복음이. 그죠? 마가가 이사야 인용했다면 비유의 목적은 분명히 심판입니다. 그죠? 성경의 목적도 여러분 심판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근데 그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하려함이 아니라 구원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구원의 과정이 그랬잖아요. 심판을 당하고 심판을 경험하고 오라 죽겠다. 오라 괴롭다. 그로부터 어디로부터 호소를 하잖아요. 나로부터 뭔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로부터 나오는 뭔가를 호소를 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면서 구원이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항상 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심판에 있는 거예요. 못 보게 하게 하는 거예요. 못 보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게 하게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그래서 결국은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보게 하고 하면 결국은 누가 보게 하는, 아니 누가 스스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스스로 듣게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망하게 하고 그거를 나중에 듣게 하게 하니 하나님을 또 온다고요. 하나님이 여기 못 보게 외에는 못 보게 하게 만들고 결국은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열어버린다는 거죠. 그 주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비밀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게 인간의 나로부터 나오는 스스로부터 나오는 통찰력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11절, 12절을 이해하고 비유를 봐야 돼요. 중간에 쌓여 있으니까 얘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비유를 한번 봅시다. 이제 그러면 쉬워요. 내용은 길게 나오지만 간단한 거예요. 사실 10절, 11절, 12절 여기 훨씬 더 어려운 거지. 13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파요?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또 어려운 얘기를 이거만큼 쉬운 게 어디 있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조금 책망이 섞인 거라고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 수 있냐? 그러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 비유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당연히 지금 예수가 말씀을 뿌리고 있죠. 지금 말씀을 뿌리는 자는 바로 예수이고요. 따라서 씨는 여기는 씨가 빠져 있긴 한데, 그죠? 동사가 있긴 하지만 말씀이네요, 말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 말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직접 서술을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말씀이네, 말씀. 씨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고 이러한 씨가 떨어질 때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그 첫 번째 다양한 반응이 뭐냐면 길가.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대요. 앞에서는 새라고 했는데, 그죠? 여기서 이제 새를 풀어주기를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악한 자들이다. 뭐 마가복음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보면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뭐 제사장들, 헤롯다, 뭐 이런 식으로 사탄과 관련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재밌는 것은 8장 32절에 가면 베드로도 사탄 소리 듣거든요. 4장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이 뿌려졌다는 것은 두 번째는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한난이나 박해나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두 번째는요, 얇은 돌판, 얇은 돌밭. 근데 이들을 설명하기를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아까는 완전히 대적인데 여기는 그래도 받아요. 내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한난,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지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본관복음 잘 보면 여들은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예?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도 곧 넘어지는 자여 이랬는데, 여기가 전부 다 사탄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심지어 마가복음 14장 27절에 가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예수의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제자들도 여기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외인 밖에 있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제자들은 다 좋은 땅이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처음부터.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용들 보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한난에 다 넘어지고 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기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에 대표적으로 보면 부자 청년 나오거든요. 혹은 또 예수를 넘겨주는 빌라도. 근데 안에 있던 가룟 유다, 그죠? 넘기잖아요. 근데 제자잖아요. 그 제자인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가룟 유다 아니에요, 그죠? 제자가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죠.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마지막으로 좋은 땅인데요. 자, 이렇게 빨리 쭉 왔는데, 그렇다면 좋은 땅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이 되어야 100배의 결실을 맺나요? 굳은 땅이 되지 않고 좋은 땅이 돼야 되나요?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절, 12절의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단순히 어떤 굳은 마음, 유혹에 벗어나 이런 인간의 마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죠. 여기가 마음,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인데, 하나님 나라가 그러고 있잖아요. 이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침투하고, 어떻게 자라가느냐. 바로 예수로 인해서 자라가고, 이 놀라운 수확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30, 60배, 100배가 이 자체가 벌써 기적인데, 그리고 인간의 그 예상 이상의 놀라운 수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방식 이상을 뛰어넘는 뭔가의 일함을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상적인 농사면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길가에 있고 돌밭 확 뿌리고 가시들기 확 뿌리고, 이런 농사법이 되게 어리석잖아요. 좋은 땅에만 이렇게 뿌려야지. 막 이렇게 뿌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이스라엘은 이렇게 돼 있다. 아니요, 길가는 무슨 땅이냐면 이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땅이에요. 그냥 땅. 얼마든지 여기 투하할 수 있다고요. 좋은 땅에다가. 근데도 지금 막 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리석은 농사법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농사를 보면 많이 허비하는, 그죠? 바위에 뿌려요. 바위에. 길가도 그렇고. 일반적인 농사법이 아닌 거예요. 이거 낭비예요, 굉장히. 그냥 좋은 땅에다가 씨를 다 뿌려서 다 수확하면 되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좋은 땅에다 다 해갖고
구원 다 해버리면 되잖아요. 뭐 이런 것까지 그냥 하냐 이거죠. 일반적인 농사가 아니라는 거를 잘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나오는 네 가지 땅이 아까 계속해서 제사를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좋은 땅은 무조건 제자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땅이다 하고 나머지는 막 사탄 무리에 이렇게 몰아놓을지 모르겠지만 그 제자들이 다 각각의 땅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 땅으로 보일 줄은 모르지만 이거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모든 반응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사라는 거는 그 동서남북 네 가지 반향을 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모든 반응을 했는데 거기에는 그러니까 네 가지 땅이 아니라 한 사람을 보여주는 반응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뭐 세상 염려, 죄리 고민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 또 뭐 한남 밖에서 안 넘어진 사람 한번 해봐요. 기쁨을 해서 받았고 솔직히 이거 저가 다 속해요. 저 뭐 처음부터 여기에 있던 사람이에요. 얘기하자면 다 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베드로도 아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사탕 소리 듣고 그죠?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에 바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땅, 사탄, 그 다음에 돌밭, 가시떨기 같은 나를 결국은 좋은 땅으로 일구어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으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30, 60, 100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하나님 나라. 말도 안 되는 농사법 같지만 결국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30배, 60배, 100배는 아시죠? 왜 그런지는. 40배, 80배, 100배 굳이 얘기 안 하는 거는 30, 60, 100. 왜 이런 30, 60, 100을 얘기할까요? 창세기 1장 이해하면 쉽다고 그랬죠. 그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시 얘기가 3일하고 6일밖에 안 나와요. 잘 보시면 여러분 그죠? 시 먹는 거, 씨 가진 채소, 나무, 과목 이렇게 얘기할 때 3일하고 6일째만 등록한다는 거죠. 그리고 30은 3의 연장선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60은 6의 연장선이고, 그럼 100은 뭐냐? 30, 60, 90합돌이지 왜 또 100이야. 그죠? 근데 성경에서 90은 완전수로 보지 않아요. 뭐를 완전수로 보냐면 10을 완전수로 보는데 100은 10의 연장수죠. 그 팔레스타인 땅에 당시에 평균 수확량은 그 씨를 뿌리면 한 10배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지금은 100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농사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농사 비유를 하는 건데 10이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있죠? 거기 보면 10드라크마죠. 하나를 잃어버려요. 그러면은 하나가 빠지니까 9잖아요. 동전이 9개면 그건 불안전한 숫자인 거죠. 그래서 하나를 채워야 돼. 그래서 10으로 채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그죠? 이삭을. 누가복음에도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있는데 99마리 한 마리가 빠졌어. 그러니까 한 마리를 채워야 되겠어. 그러니까 100으로 100마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은 완전수예요. 성경에서 10은 완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30, 60, 100이니까 이 100은 그야말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은 좋은 땅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농사법일지 모른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씀 안 받고 그런 다양한 인간들이 있어 보이는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100을 만들어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얘기하는 동시에 그 한 사람이 어떻게
거친 땅이 갈궈지고 엎어지고, 엎어야 뭐 좋은 땅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땅으로 만들어갈 것에 대한 그 내용이 이 비유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되는가,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100이 아니었는데 100으로 되어가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리하자면 우리가 원래 옥토가 아니라는 거죠. 원래 처음부터 옥토였던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옥토여갖고 걔만 턱 뿌렸더니 얘만 말씀 듣는 거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에 하나님의 열심, 길가, 돌바, 가시떨기 땅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내 모습이라는 거죠.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자기 힘으로 얻었습니까? 그 100이 자기 힘으로 됐냐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잘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다는 거죠. 근데 이 눈으로 보면 계속 그렇게 보게 되고 저 눈으로 보면 계속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이 만들어간다. 30, 60, 100으로. 이게 다 존재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주식 투자하면 30배, 60배, 100배 돌려준다. 그런 쪽으로 많이 쓰잖아 이거. 그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는 교회에 충성하면 좋은 땅이고 그러면 또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준다. 어떻게 이딴 소리를 이게 다시 이렇게 먹여놓을까 이렇게 그죠? 이 위대한 비유를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네요. 가만히 보니 10절에서 12절도 보니까 길을 다 닫아놓는 것도 하나님이야. 보니까 결국 목적이 심판인 거야. 근데 알고 또 알아보고 궁극적으로 근원을 알고 보니까 그게 심판의 목적이 아니네. 나중에 알게 되는 거지, 나중에. 근데 처음에는 심판이에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네. 그러니까 기분 나빠지는 거야, 그죠?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죠? 인간적인 입장으로 생각하니까 기분 나쁜 거야, 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적어도, 뭐 이런 주제는 또 다른 큰 주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적어도 무슨 단어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냐면, 들으라. 4장 9절에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하고. 3절에 처음에 시작할 때도 들어라.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이 표현은 쉐마 이스라엘 해갖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4장에 무려 13번이나 나와요.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계속 들어라 호소하고요. 그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넘겨준다. 그러면 비유가 아닌 실체가 될 거라는 거죠. 들어라, 들어라 계속 하는 거 보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가 한 번에 듣는 것도 아닌가 보네요. 그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진리를 알았다고 하지만 또 들어라, 들어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듣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부어지는 넘겨줌의 그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듣는 자에게는 더 이상 비유가 아닌, 더 이상 보조관념이 아닌 원관념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죠. 여전히 가시떨기일지도 모르겠고, 그죠? 아니요, 가시떨기도 못 가는 길가일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계속 들어야겠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완성해 내리라는 걸 우리는 알기에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삐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결국 거울이 아닌 얼굴과 오는 것, 얼굴과 얼굴이 보는 것 같이 알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 우리는 알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더 알기에 소망하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하나사랑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